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말은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순교 소식을 전했던 미국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1956년 1월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채 30이 안 된 젊은 선교사들이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종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5명의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 종족을 처음 만날 그날 모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종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의 젊은 5명의 젊은이가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 소식을 듣고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5명의 총망받은 젊은이들의 허무한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어요. 물론 이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긴 사람들도 많았지만 분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원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무 가치 없는 하찮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였어요. 그들은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이 5명의 순교를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자가 이 순교한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엘리자베스가 기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낭비라고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짐 엘리엇은 주님을 위해 이미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제 그의 일기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기장에 썼다고 그래. 주님을 위해 언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드릴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그의 부인이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이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가 아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죠? 이것은 이제 잃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 곧 사라질 세상의 것들, 그죠? 지킬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사람,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거 바보 아니다.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5명의 젊은이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보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5명의 젊은이들의 죽음, 이게 참으로 낭비였을까요?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답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5명의 젊은이들이 이처럼 허무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죽음, 이렇게 때이른 그들의 죽음이 마치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그 답을 한번 좀 찾고자 합니다.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요,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열광하였습니까? 그런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죽인다? 굉장히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나든지 난리가 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던, 그걸 고민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는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이제 그들에겐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이렇게 제자였는데 왜 배반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돈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돈 때문만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좌에 앉으면 자기인 12제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 뭐 하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장관직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요, 점점 더 허물어져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한 일은 왕이 되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려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소동을 벌인 일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왕이 되기는커녕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무너지게 되자 무섭게 돌변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또한 우리의 목적이 그릇된다면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돌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잘 믿다가도 그냥 어느새 세상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얻고자 해서 내가 더 이상 뭐 예수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돈 몇 푼이라도 얻자 하는 이런 생각에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앞부분에, 1, 2절에 딱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그들과 협력한다는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 그죠? 10절과 11절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오늘 본문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구조를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러요.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샌드위치가 이제 빵 2개, 그죠? 똑같은 빵, 식빵 가지고, 그 사이에는 뭐, 야채를 넣던, 뭐, 햄, 치즈를 넣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먹는 게 샌드위치 아닙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실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앞뒤로 예수를 죽일 계획들이 이렇게 딱 앞뒤로 돼 있고, 그 사이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는 실상 또 예수님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구조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이제 중심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로 오셨어요. 이 베단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점심 대접, 아마 저녁이든지 하여튼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이 시몬,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이 있었고, 그 외에도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지인들이 이 베다니에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제 밤은 지새고 낮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시몬은 원래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는,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 와서는 순전한 나드로 만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굉장히 이거는 좀 예외적인 사건인 것이죠. 식사를 좀 막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옆에 찾아오더니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죠,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나드로 만들었다, 나드로 만든 향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나드는 나무 이름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그러니까 인도에서 수입한 제품이에요.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인도에서 만들었다 감동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뭐 당신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져온 향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 값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그죠? 하루 노동자가 일한 1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연봉이에요. 한 근로자의 연봉 수준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못해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이 조금 동그래지죠. 그게 뭐 비싸봐요. 얼마 비싸겠나.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에서.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과감하게 그냥 깨트려가지고, 그죠?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깨트렸다는 뜻이 뭐겠어요? 거기도 아마 뚜껑이 있었을 건데 뚜껑 열고 부으면 되는데 깨트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다. 아마 덕분에 온 집안이 그 귀한 향기로 아주 가득하게 되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도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요, 매우 불편했어요. 매우 불편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 옆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이 목숨과 같은 향유를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거 아름다운 모습인데, 현실은 늘 그래요. 현실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신데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 값진 거를, 그거 팔면 수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값진 것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텐데. 이제 얼마 후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을 더 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값진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큰일 날 수 있는데,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이것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방금 우리 설교 첫 부분에 그랬잖아요. 5명의 젊은이의 순교, 그 소식을 전하는 미국 신문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냐?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게 무슨 낭비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릴 게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야단했어요. 실제로 향유를 파면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2,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비싼 향유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낭비냐는 거예요. 5명의 젊은이들이 오지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죽었냐? 죽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죠? 이런 책망, 그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한번 발라가지고 향기가 나는 그거 좀 하지 않고, 그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럴 수 있겠다. 향유 깨트린 거, 해봤자 그건 며칠 가겠어요. 일주일 뒤면 또 발냄새 나는 건 똑같을 건데, 그 집에. 그죠? 무슨 일주일 지나면 없어질 향인데,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수천 명 도와주면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어.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틀렸다. 그거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항상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향유를 내게 붓는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관습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다 이제 화장을 해버리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매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이제 시신을 두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이제 시체가 이제 시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부패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존경과 또한 이 시체의 냄새를 막기 위한 그래서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향유를 붓는가?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굉장히 그 행위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야, 이러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데 어떤 것도 같이 전해진다고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을 듣고 있잖아요. 이름도 모를 이 한 여인인데 그가 한 행동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그 행위를 아는, 그저 전해 듣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처럼 이 여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왜 이처럼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이 향유를 예수님 함께 부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약한 그런 전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헌신이요. 이 여인의 헌신이 가장 본질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헌신. 다시 말하면 여인은 우리가 헌신해야 될 유일한 분, 즉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을 능가하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예수님은 우리 성도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는 하나님이다. 먼저는 하나님.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되어야 돼.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정말 부모를 미워하고 배우자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해야지만 예수님 믿는 자녀 된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순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되, 그러나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하였어요. 이를 통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죠?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 모든 자신의 전 재산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평안히 세우는 일에 모두가 협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헌신보다 더 앞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헌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나무예요, 나무. 그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나무이고, 다른 모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은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좋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건강하고
왕성한 그런 나무여야지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만이 그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향해 서도록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사람이 가장 복된 상태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제자리를 잡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이 헌신은 그 어떤 헌신보다 귀하고 우선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헌신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우선되는 헌신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도 힘있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동력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일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에 헌신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결국은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해악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시험에 잘 듭니까? 어떤 분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교회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봉사라고는 절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도가 시험에 잘 들까요? 잘 들 수가 없어요. 뭐 들 게 있어야지 들죠. 그죠? 그런 성도는 잘 안 듭니다. 어떤 성도가 시험에 잘 드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들어요.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들이 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겠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성도 중에 시험에 드는데 왜 시험에 드느냐? 왜 시험에 드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하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조금만 뭐라고 해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는 달라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해요. 하나님께 하니까 그 상도 누구한테 기대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그거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기뻐하세요. 이런 성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앞에 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려야 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나머지 모든 일들이 바른 순서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설교 길게 듣고, 그죠? 찬양 몇 곡 부르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헌신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마음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불러가지고 너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야. 너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야. 그래야지 너의 삶이 복될 수 있어. 이것을 교정하고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자리에 두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이 뒷자리로 점점 밀려나거든요.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는 다시 앞자리로 모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는 딱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매주 하잖아요. 매주 불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그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 그건 분명합니다. 예배에서 멀어져요. 분명해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왔을 때에 그저 버티는 식으로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면 그냥 주일날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으면 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이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본질적인 건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설령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이 최고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부었던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명의 이 젊은 선교사의 죽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쓸데없는 낭비였습니까?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다 부었던 최고의 헌신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 무엇을 드리든 과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혼란스럽고 꼬이고 얽히고 그것이 아니라 다 질서정연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최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왜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했는가 이렇게 말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헌신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왔을 때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는, 예배 때마다 깨닫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